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있었던 다사다난한 2016년도가 이제 과거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오늘부터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어제 연속일 뿐이죠. 어제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을까? 하루 사이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2월 31일을 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1월 1일부터는 또 새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소망을 가져보라고 하는 의미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로 한 해를 매듭짓게 하시고 1월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지난 날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실패했느냐? 뭐 잘못한 게 많으냐? 허물이 많으냐? 이루지 못한 게 많으냐? 다 그런 거 연연해하지 말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해에 잘했든 못했든 좋았든 뭐 실망스러웠든 우리를 좀 정리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 잘한 것 좋았던 것은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실패하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청산해 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자꾸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학교에 운동회가 매년 있었는데 꼭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의 달리기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발에 변변 찼는데 상품이 고무신이었거든요. 앞에 코가 뾰족한. 그걸 타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어머니들의 그 열정. 근데 꼭 가다가 고꾸라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가는 분이에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허전하지 자꾸 뒤돌아보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교훈 받았어요. 가문 같이 뒤돌아보진 말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불필요하게 넘어질 일을 만듭니다. 앞만 향해 집중하며 가지 못하게 하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합니다. 성공했던 것이든 실패했던 것이든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며 뒤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1년 365년이라는 이제 귀한 선물을 받아서 그 빈칸들을 아름다운 기록으로 가득 채우고 멋지게 갖고 가기 위해서 앞만 향해 질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 12월 31일로 이제 한 해 달력을 다 찢어버리고 새 달력을 걸으면서 뭘 기대하면서 살까? 보통 사람 아마도 공통적으로 만사형통, 운수대통 뭐 이런 말이 대답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히 지내고 하는 일이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금전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이러면 됐지. 그러면 한 해 또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둠을 뚫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에 가득 채워둔 소원을 빌어보고자 해맞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됩니다.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잘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 없게 하세요. 또는 승진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라는 미명 속에 만사형통의 욕심을 내보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내용은 온통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풍족한 삶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사형통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 삶에 꼭 그렇게 좋은 일만, 내가 바라는 내 방법, 내 식으로의 그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채우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유익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그 풍요함, 형통함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형통하는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일, 좋은 일로만 채우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나쁜 일, 힘겨운 일들만 또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 나쁜 일을 섞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아주 세게 기도한다고 해도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 어려운 일이 생길지, 언제 기쁜 일이 생길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스럽게 내가 원하는 기대만 잔뜩 걸어놓게 되면 한 해의 말의 결론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실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주께서 웃으시리로다. 내가 말했잖아. 1월 1일 너희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가 말했지, 병행케 한다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것을 통해서 너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했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지혜로운 삶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4절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내가 찾아온 어려움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데 안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찾아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면 이것도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고 찾아왔을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역시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빨리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 휘청거리면서 혼자 중얼중얼대고 칭얼칭얼대면서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독수리 무게의 많은 것 비중은 날개가 차지해요. 독수리에게 두 날개 없으면 좋게 여겨질 만큼 무거운 거예요. 침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만 없애버릴 수 있다면 세상 편하죠.
세상 후련해. 이게 날개만 없으면 얼마나 후련해. 근데 두 날개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편할 텐데. 그러나 그 날개를 잘라버리는 순간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겁고 짐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 그 날개가 결국 독수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새들보다 하늘 높이 오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경험이 미숙한 한 선교사가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다른 마을을 가야 되는데 다리도 없는, 아주 깊지는 않지만 건너갈 만한 강 건너게 됐어요. 그걸 보고 원주민이 뛰어나와서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또 낑낑낑 대면서 뭘 들고 오는데 돌이에요. 선교사님, 이거 안고 건너세요. 강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에다 던지지 마세요. 꼭 품에 안고 가세요. 그리고 자신들도, 우리들도 강 건너서 볼일 있어 가는데 선교사님 뒤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큼직한 돌 하나씩을 여자고 남자고 가슴에 안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든지 이러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물살을 헤치고 가려면 맨몸도 버거운데 왜 일부러 이런 무거운 돌을 들고 가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선교 초년병이고 여기에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들고 강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강쯤 건넜을 때에 갑자기 사람 하나는 쉽게 떠내보낼 만큼 급한 물살이 세차게 몰려왔습니다. 선교사가 참 이게 뭐지 휘청거리긴 했지만 다행히 들고 있던 묵직한 돌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런 대형 참사는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어려움은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 돌 같은 것이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건너고 보면, 그게 보통 돌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시련이었구나. 그런 사건이었구나를 알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이 비록 고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재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넓혀가기를 원하는 거죠. 깊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무슨 주스나 효소나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큰 병에다 이거 다 쏟아부고 싶어요. 다 쏟아부어주고 싶은데 기름 부어줄게 그릇 가지고 왔는데 요만한 종재기. 그러면 다 달라고 말하면 다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딴 그릇 없냐? 이걸 껐다 거기다 다 부어. 이거 아까운 것을 다 흘려버리지. 열은 들어가고 90은 다 땅에다 쏟아버릴 텐데 안 돼. 그릇 새로운 그릇, 큰 그릇 가져오기 전에는 이거 다 쏟아 부어줄 수 없어.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땅바닥에 흘려버리냐. 마음의 깊이가 좀 필요하다. 마음의 넓이가 필요하다. 너 입은 넓은데, 너 입으로 말하는 것은 깊은데 네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종직이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어려움이 안 찾아올 수는 없는데 찾아오면 좀 돌아봐라. 이게 개혁성, 옛날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 좀 해라. 연관된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곤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좀 널 돌아봐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 보면 다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보면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다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너를 돌아보라는 거지 남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 돌아보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 자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힘겨운 기간이 오래되니까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찾아오면 그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잠깐 어두운 동안에 너 좀 살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고 좋은 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아멘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를 모르는 인생, 오뚜기 같은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 관리해서 화를 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 그리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너 자신에게 찾아오는 형통함을 잘 관리해라. 내가 말했지,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일이 있다. 그 좋은 일도 잘 관리해야 된다. 새로운 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한 일, 기뻐할 일, 야,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시나, 이렇게 말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 분명해요. 왜냐하면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 18번지처럼 잘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 심플하고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해내지 못하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나쁜 걸 주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좋게 대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좋은 거 주면 너 문제 해결해서 형통하게 되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어려움이 지나고 형통한 날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마음껏 좀 즐겨봐라. 여러분, 자녀에게 맨날 징징거리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나 신발 찢어졌어요, 가방 새로 사고 싶어요, 사줘도 여전히 이게 좋은지 아닌지. 그러면 부모의 말은 공통적으로 아이고 저걸 보면 내가 속이 터져. 그래, 또 그게 갖고 싶어서 네가 그게 안 돼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인정한다. 사줬잖아, 해결했잖아. 그러면 너 네 안색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네 안색이, 안색 좀 바꿔라. 네 안색 좀 바꿔. 기쁘냐? 그럼 네 안색 좀 바꿔. 1년 내내 똑같은 안색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울 사세요. 안색 좀 살피세요. 나는 좋은 일이 생전 없었나? 왜 내 안색은 좋을 때도 시큰둥, 나쁠 때는 더 시시쿤둥.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뭐가 좀 잘 되면 기뻐해라.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아멘하고 대답 좀 할 수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기도합니다. 안 되면 철야도해요. 작정하기도 해요. 아니면 금식합니다. 다 부르짖어요. 이런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때는 기뻐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가 봐요. 참 기뻐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내가 기쁘다고 기뻐하면 아니에요. 내가 자랑이 아닌 기뻐함을 진실로 표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먼저 기쁨을 가지면 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착각 버리세요. 자랑은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실 어려운 일들이 강하게 우리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크게 와닿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온 몸이 온 신경이 느낄 정도로 힘들게 해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막 무슨 루머 버티는 사람, 그 말이 워낙 독하고 크니까 그렇지, 그 사람 빼버리면 나 좋다고 말하는 사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너 참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말은 안 들려요. 에이, 괜히 그것도 에이, 입 바른 소리. 생전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지. 그리고 남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고가운 거예요. 잘했다고 말할 때는 반응을 안 보이더니 뭐라고,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나 살쪘다고? 이렇게 뭐 자기가 알아서 보태요. 자기의 단점을 알아서 쫙 다 꺼내줘. 오늘도 이따가 밥 먹을 때 한번 건드려 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줄줄이 다 엮어서 나오는. 그래, 네가 뭐 보태준 게 있냐? 나 어젯밤에 라면 안 먹고 잤거든? 이런 얘기도 다 하죠. 누가 먹고 잤대? 라면 안 먹고 잤기 때문에 오늘 출출해서 내가 좀 더 먹었기로 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 감사할 일들은 너무 당연시 그냥 흘려보냅니다. 필요 이상으로 힘든 일에는 얽매이고 인상을 찌그리고 한숨 쉬며 삽니다. 우리가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위기 관리만이 아니라 성공 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한 해 동안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잘 됐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에 그것을 놓칠까 봐 불안해서, 또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나 형통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연결이 되어야 진정 기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좀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게 뭐 나한테 밥을 줘요, 뭘 줘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껌 한 통을 사서 한 개씩이라도 나눠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남한테 뭔가가 유익이 되면 안 기뻐할 수 없어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하다못해 장로님 기도로, 권사님 기도로 내가 잘 됐습니다. 안 될 때 기도 중보기도 내놓는 사람 많아도 잘 될 때 덕분에 잘 해결됐다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가뭄의 공락이 너무 힘들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연결되어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섬김의 디딤돌로 삼아야 더 큰 성공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쁨이 오래 가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 하나 사도 나만 보면 금방 실증 나잖아요. 운동기구 여러분,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사는 거, 한국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대요. 15%만 이용하고 85%는 다 빨래 거리 한대요. 다 다른 거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뭐 빨래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애들도 가지고 놀지 않던 거를 남이 가지고 놀면 또 자기도 해요. 그러나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좀 누리게 하는, 그렇죠? 이러다 보면 나에게도 또 새로운 챌린지가 생기고 기쁨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의 관리, 성공의 관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독특한 인생관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진 후에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내려와야 돼요. 마음이 내가 겸비하게 내려와서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꼭대기에서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그게 다인 것입니다. 정상은 정복한 이후에 내려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 머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정말 선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바로 내려와요. 거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산악인들은 높은 산을 정복하고 그것을 머물러 있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정복한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추워요. 바람도 불고 막 산소도 부족해서 헉헉대고, 야, 다른 사람은 정상 정복했다고 좋아하지만 이곳이 이렇게 산소 부족이고 이렇게 호흡곤란이고 이렇게 춥고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살 곳이 아니라 머물 곳이 아니라 내려와야 될 것이다.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통한 일, 성공적인 일 많이 허락하실 것인데 너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내려와야 되죠. 마음은 늘, 그걸 우리가 초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겸손으로 내려와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머물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신앙에는 잘 된다 싶을 때,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이 들 때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성공이, 형통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놈 잘 잡아야 돼요. 그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말로 감사하든지 예물로 감사하든지 뭐 누구를 도와주며 감사하든지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유익을 나눔으로 내가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좋은 일 많이 있을 것이고 감사한 일 넘쳐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잘됨이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사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해 봐야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채우고 따라가다 보면 시야가 열려요.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소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면이 그렇게 부실하면, 내면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은을칠한 독이다. 흙인데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거기다 아주 눈속임으로 독 칠해놓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겉을 꾸미고 겉에 꾸며지지 않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 일단 좀 버리고요. 일단 내면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곧 바로 자신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나타나는 행동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분들을 아니면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이 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시건방을 떨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막 욕하게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거나 하나님이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다 꼬아버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당당히 맞서게 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느 틈엔가 그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껌껌하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벗으세요 이러죠. 근데 안 벗으면 어떻겠어요? 저걸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치고 싶다는 얘기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벗지 않고 내가 여기 지금 시커먼 선글라스를 쓴 것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고, 왜 이렇게 여기 환하게 안 하느냐고.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벗으면, 내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새로운 한 해는 자꾸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나이 먹었는데 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말로 다 남편이 어쩌면 속는지도 몰라. 내가 말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아유 시끄러우니까 내가 연극 좀 해주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면 바라보는 사람이 감동을 해야 돼. 아,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 아내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데 저 여인은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나? 난 저렇게 바뀌나? 나는 뭐하고 살았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심한 그 도전이 오게 돼 있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바뀌면 환경도 새롭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장점이 보이게 되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살아나게 만들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 분열됐을 때 얘기 있죠. 동독인들이 그 서독 베를린 진영에다가 쓰레기를 한 트럭 쏟아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너 무시한다. 너 이렇게 냄새나는 것들아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쓰레기를 한 트럭 거기다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치우면 되는 거지만 모욕감이 드는 거잖아요. 화가 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걸 어떻게 보복해 줄 것이냐. 아, 이렇게 우리가 모독을 받고 못 참는다. 연과 또 고심하고 방법을 찾고 그 가운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자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동독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격지심에서 저런 짓을 하니까 필요한 게 음식이다. 쓰레기 대신 우리가 큰 트럭에다가 음식 깡통, 캔풋을 갖다 쏟아놓자.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의 캔풋을 트럭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있는 그 옆에다 그걸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편말에다가 이렇게 써서 바꿨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어줍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죠. 생각을 바꾸니까 못된 짓을 한 적들에게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들을 말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너 이게 뭐야? 네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그냥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져요.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가 버린 쓰레기 바라보다가 깡통 바라보고 쓰레기 바라보다가 깡통 바라보니까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 되는 거죠. 그냥 화끈. 너무 고치려고 들지 마세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달라지면 그럼 상대방이 그냥 화끈해져요. 화끈. 오늘 한 해도 우리의 삶에 찾아올 어려움이나 형통함을 잘 관리하고 내면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감으로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해서 앞에 감사하고 우리 안색에 우리 안면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